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가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를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농부의 하나님이시래요. 농부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농부시냐? 논밭에 농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농부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 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바로 사람을 제목을 만들어서 잘 길러내고 키워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더 망하고 죄짓고 영원히 지옥불로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곤쳐서 바르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잘라서 밖에 버려서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우리가 영적인 그 전도한 영혼도 열매가 되겠지만 또 우리 인격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생활 속에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리에 누울 때까지 모든 사람의 활동, 움직임 이런 게 생활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그 결과물로 고통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 쓴 열매를 먹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 열매를 먹어야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소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물. 생활이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성, 움직성.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누울 때까지 우리의 모든 말하고 직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가지치기 작업을 해서 곱게 잘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죄악 속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내용물을 담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이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 삶의 결과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나무 종치를 떠나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바람 태풍이 올 때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가지는 그 잎사귀가 파랗게 푸릇푸릇하게 또 햇빛과 또 비, 아침 이슬을 먹고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건강해지고 또 뿌리는 밑에서 또 영양분을 흡수해서 둥치 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포도나무 열매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자양분. 나무는 뿌리로 땅에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가지는 그 이파리가 파랗게 또 아침 이슬과 햇빛과 자양분을 공급해서 나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탐스러운 포도나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냐? 잘라서 불에 태워 없앤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포도나무의 구성 요소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성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믿는 성도의 그 가지된 사명이 있습니다. 가지된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리고 잘라낸다고 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생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포도원의 나무를 돌봐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게 농사짓는 농부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은 성결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거듭남, 중생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들여다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와도 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더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사는 동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 또 예수님께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발 씻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세례, 세례를 받고. 세례는 상징적인 물세례가 있고 또 불같이 뜨거운 또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하고 그래서 또 불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말씀 속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 기준, 우리의 삶의 원칙이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많이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조건.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오늘 4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 뭐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빛의 하는 일은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많이 밝게 비춰서 어두운 죄악들이 물러나고 숨습니다.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고
또 열매를 맺은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도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과 감증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원망불평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몸은 이미 병들어 있고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한 영혼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열매가 있고 또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야 돼요. 사명의 열매. 그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씨를 많이 뿌려나가는 것이 제자의 그 사명이에요. 씨를 많이 뿌려나가야 돼요. 말씀의 씨.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또 서로 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 갖고 또 삶에 필요한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발견하는 교훈은 뭐냐? 생명 되시는 주인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사 짓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농사 지으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 막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몸에 병들고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순간 멸망받고 비참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하나님, 언제부터 농부의 하나님이 일하셨느냐? 창세전, 만세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복된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중에 태중에 지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농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악으로 병든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주받은 땅, 오염된 땅, 그 땅을 개간해서 개척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인 양성 결합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목적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인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포도나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또 참 포도나무가 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지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농부 하나님은 가지를 둥치에 접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가지를 대각선으로 톱으로 썰어서 붙입니다. 대각선으로 어긋나게 붙여서 또 그 진흙으로 발라서 그 붕대로 감아서 꽁꽁 싸매놔야 그게 잘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건강한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그 열매,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갖는 자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긍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하나님은 열매가 달리도록 작업을 해주시는데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셔요. 열매가 많이 맺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묵은 가지를 잘라낸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낸다고 했어요. 잘라내야 나무가 올바르게 곱게 자라는 거예요.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려면 병들고 소나무가 파래야 되는데 빨갛게 누렇게 병들어 가지고 있으면 톱으로 썰어서 잘라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이 오염이 되고 병충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잘 잘라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비로소 곱게 바르게 잘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잘 자라야 됩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야 돼요. 요나를 물속에 넣어서 불순종, 고집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토에 떼치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의 불순종성을 잘라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한 이 사울을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와이셔츠가 깨끗하게 아침에 입고 나갔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목주번, 손목주번이 까매지는 것처럼 그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세탁기를 돌려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처럼 쓰임받아야 돼요. 큰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싱크대 위에서 꺼내서 잘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오랫동안 놔뒀다 가끔 한 번씩 꺼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곁에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써주시고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붙여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려면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셔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내용물이 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갖고 큰 꿈을 품고 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조그마한 데는 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큰 비전과 꿈을 꾸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 사상, 예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와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접목되어서 우리들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또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나의 어린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